예,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에요.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고요. 아까 형우가 그러던데,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라고 하던데,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가 없어서, 예, 어른이들만 계셔가지고, 예,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예, 계시록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그 장면이어서, 예, 우리가 이 장면을, 이 한 장면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요즘엔 이제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수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번씩 신문 기자가 가격을 비교를 해봐요. 예,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얼마에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에 팔리는지 그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팔리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가 알아보는 거죠. 아니, 외국에서는 요만한 가격을 하던 것이 어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2배, 3배나 더 많은 가격을 받고서 파느냐 알아본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비쌀수록 더 잘 산대. 예,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횡재를 하는 거죠. 예, 저 나라에서는 100원밖에 못 받는 건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300원, 400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이에요. 그렇죠? 저 나라에서 100원만 받더라도 한 20원, 30원은 이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400원을 받으면은 얼마야? 저 나라에서는 30원만 이득 보던 것이 여기서는 330원을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비쌀수록 더 잘 팔리더라 라고 해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비싸게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예,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일치 단결해서 총화 단결해서, 예, 합심해서 그 물건을 안 사게 되면 그 물건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 물건을 사면은 이 제품이 어떠한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나한테 이 제품이 참 좋은 제품이야,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뭐라고 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물건 놓은 거야. 이거 먼저 얘기한단 말이죠. 예, 나한테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이게 나한테 얼마큼 소중한지는 따지지도 않고서 이거 말이야 물건 놓은 거야, 이거 하나면 그냥 사람들이 다들 와 좋은 거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처박아 두는 거죠. 쓰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두고 있는 거죠. 아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물건 넣은 거야? 이거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이거 이쁘네.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비싼 거를 단지 그냥 비싸다는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을 잘 표현한 말이,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말이죠. 싼 게 비지떡이야. 싼 게 비지떡이야. 비싸면 비싼 만큼 그 값을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싼 게 비지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요, 그건 이제 뭐 물건을 사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좀 시각을 바꾸어 가지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부모 자녀의 관계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을 보면은 그저 이쁘기만 하죠. 그렇죠? 예, 그저 이쁘기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경우들을 보잖아요. 예. 이건 뭐 제가 직접 상담한 건 아니고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아이가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이제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갑돌이. 예. 갑돌이는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가 갑돌이였어요. 그리고 이 갑돌이는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운전해 하고서 얘는 이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 막 닿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멧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썼대. 벌레 부딪히는 거 싫어가지고 헬멧을 썼대요. 이랬는데 그 오토바이가 다른 자동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붕 날른 거죠. 그러다 보니 제일 뒤에 앉아있는 애가 제일 멀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일 뒤에 앉아있는 아이가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얘가 살아났어요. 어떤, 헬멧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이러니 그 엄마는 이 아이가 왜 오토바이를 훔쳤으며 오토바이를 훔치고서 어떻게 경찰을 피해서 도망다녔으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살았다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재판정에 가가지고 어떤 재판 판결을 받고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우리 아이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 소중한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죠. 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이쁜 그야말로 내 새끼인 거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듯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요. 내가 밤잠 못 자면서 돌봐 주었고요. 내가 뼈빠지가 일한 월급 가지고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썼단 말씀이에요. 그만큼 내 사랑과 내 정성이, 내 노력이, 내 수고가 이 아이에게 지금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뭔 이렇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지 말이죠. 저 양반이 밤잠 못 자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많았고요. 저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잤죠. 막. 했지만, 엄마는 못 자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 때문에 변호사를 사고 그 아이 때문에 합의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 융통해가지고 합의금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에는 밥 먹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해놓고서 이제 다시 머릿속으로 다시 원고 내용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얼마 전에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전 뭐 그 광고가 무슨 광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광고 내용은 그래요. 젊은 사람이 이제 막 뭘 바쁘게 이제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전화가 뛰고 와요. 여보세요 했더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 한마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광고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말 한마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아이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더라도 이 아이가 천하의 못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쁜 거죠. 내 배가 아파서 낳았고 내 온갖 정성을 들였고 내 온갖 수고한 그 모든 돈들이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그러한 너무나도 내 것이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대출을 해가면서까지 합의금을 주면서도 내가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네 이런 거 가지고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놈 때문에 내가 돈을 이렇게 막 잃어버렸어. 아까워라. 내가 그냥 그거 다시 물려줘서 얘 그냥 영장 살라고 할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모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아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얼마짜린데? 그렇죠? 이게 얼마짜린데?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비싼 물건 사놓고서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이쁘고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만큼 내 수고와 내 정성이 그 아이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더욱더 이쁘고 내 아이가 더욱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란 말씀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아이를 낳자마자 버린 그런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그 아이를 받아서 30년 40년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의 내 수고와 내 정성이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기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얼만큼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아나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렇게 말썽 부리고 다니는 아이들은 더욱더 알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아빠가 이번에 합의금 갚아주려고 대출 받았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말아본다는 것이죠. 이게 또 대체적으로 이제 이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굴욕을, 얼마나 창피함을 무릅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에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마치 우리 속담에 공동묘지 가면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부모의 사랑과 정성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향해서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또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커서 너도 꼭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예.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예. 커서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길러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에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들은 그 아이를 그만큼 키워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만큼 키워냈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그만큼의 사랑과 정성과 노력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받고 있는 부모의 사랑은 싼 게 비지떡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의 가치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쏟고 있는 마음의 가치가 그만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만큼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그만큼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그만큼 기르기 위해서 온갖 그야말로 등이 휘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감내하면서도 그 자녀를 길러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이게 얼마짜린데 하는 소중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노력했다라고 한다면은 엄마 자궁 문을 열고 나오는 거? 예. 그거 하나 정도 자기가 수고했을까요?
나머지는 자기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말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면서 물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 이종현 권사님 100만 원짜리 옷을 가지고 입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 100만 원짜리 옷이야 너무너무 좋다 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예.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아이고 됐네 난 줘도 안 입겠다 이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네. 정말로 좋은 옷이네. 잘 어울리네. 귀부인 같으네. 너무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예. 해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그 물건 참 좋다라고 하는 감탄과 찬사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이죠.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데리고 있던 아니면 말썽을 전혀 부리지 않는 자녀를 데리고 있던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그러한 자녀들, 이 자녀가 어떠한 자녀이든 천하에 없이 착한 자녀이든 천하에 없이 말썽을 부리는 자녀이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아이들이 번듯하게 자기 앞가림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야, 너 내가 영수증 다 떼놨어. 너 갓난아이 때부터 해가지고 너 병원비 영수증 얼마고 기저귀 얼마고 뭐 너 옷 살 때 얼마고 학비 얼마고 해가지고 너 지금 30살 장가 들인 데까지 해가지고 너 시집 보낼 때까지 해가지고 총 30억 들었어.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난 뒤에 매달 1억씩 해가지고 나한테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단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30억 드나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뭐 아무튼 전에 내가 너 기르는데 총 얼마 들었으니까 너 나한테 다 갚아야 돼. 너 내가 영수증 처리 다 해놨어. 뭐 이렇게 하는 부모 없단 말씀이죠. 특히나 말썽 부리는 자녀를 데리고서 그 재판장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야, 너 내가 이번에 500만 원 대출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건 네가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단 말씀이죠. 다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아이가 의젓하게, 이 아이가 어엿하게 자기 앞가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잖아요. 그 박영문 장로라고 하는 분,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한 30년쯤 전에 막 온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예. 곡성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원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갖고 가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별명이 뭐였냐면은 전라도 사투리로 은재였어요. 은재. 은재가 뭡니까? 언제잖아요. 언제.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 사람 될라나, 저 녀석이 언제 속차리를 하나, 저 녀석이 언제 가장 노릇할라나, 저 녀석이 언제 남편 노릇할라나, 이래가지고 은재였어요. 언제 술 끊을라나, 언제 쌈박질 안 할라나, 이래가지고 별명이 은재였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박영문이라고 하는 어린 박영문이라고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아이고 언제 저 녀석이 속차리를 하나, 언제 저 녀석이 제대로 사람 노릇하려나, 이거의 소망이란 말씀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얘기죠. 내 아이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내 아이가 아무리 파랗고 같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나 정신 차릴라나, 이걸 소망을 두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이란 얘기죠. 아이고 쟤는 틀렸어, 이제 글렀어, 쟤는 포기해, 없는 자식 취급해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한쪽 마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천지신명이시여, 옛날 어른들 말이죠. 천지신명이시여, 아이고 이제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이런단 말씀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하여서 놓을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란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또 나한테 내가 그 아이 기르면서 들어갔던 돈 다 갚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향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 아이가 어엿하게 의젓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영광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거기에 그 앞에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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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잘 상상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절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마음이 요 녀석이 의젓하게 자기 앞가림하면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도 그 마음이란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새 커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모든 부모들이 소망하는 바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이가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들럭거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어느새 철이 들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니 직장을 갖게 되고 30살이 넘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물론 여기에는 말썽 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아들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의젓하게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 하면서 쫓아오고 아버지 하면서 쫓아오고 말이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은 얼마나, 그래, 내가 그동안에 얘 때문에 고생했던 모든 고생들이, 모든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싹 다 눈 녹듯이 사그라들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기네 애들 데리고 올 만큼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상만 해보지만요, 이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흡족할까 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들 가운데 말썽을 부리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부모들은 또 아직은 못 봤어요. 네.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부모는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면서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 싼 게 비지떡이고 이게 얼만데 라고 하는 정성의 가치를 정성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이렇게 놓고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른 문제에 있죠. 우리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폭행을 하면 그에 대한 죄값은 벌금 얼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최소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들의 값어치가 얼마치라고요? 우린 예수님 어치예요. 우리들의 값어치는 예수님 어치예요. 내가 내 아이를 지금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얼마만큼의 수고와 얼마만큼의 사랑과 얼마만큼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님 어치란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귀한 가치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자녀들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정성을 쏟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가 너무 쉬웠으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그 말썽 부리는 자녀를 뒤치다거리하는 부모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헌신하셨는지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저부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리낌이 많고요,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고요.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5장 13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 시간을 소망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말썽을 부리더라도 네 앞가림 하나 할 줄 아는 어엿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말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내가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알면은 딱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내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는 사랑만큼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이고 야 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효자일까요? 효녀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듬직하게 생각하시는, 아이고 그래 됐다. 너 이제 보니까 내가 고생 끝났구나. 너 이제 보니까 정신 차렸구나. 아이고 그래 됐다. 한시름 놓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볼 때 아이고 그래 너 보니까 이제 든든하구나. 이제 내가 너 이제 보니까 내가 너 참 훌륭하게 잘 컸구나. 그래 고생했다. 과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전해드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가 내 자녀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부분이로구나 생각하고, 비록 내 자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못 해줄지언정 나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린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효자요 하나님의 효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